구약성경 404면 룻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오늘 특별히 넷째 주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는가? 숫자 20일, 의미를 담아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하여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또 여기에 연관하여서 오늘을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부는 마치 그 집을 세우는 큰 두 개의 기둥과 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말하면 자전거를 움직이는 앞뒤의 두 바퀴를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에는 한발 자전거도 있고 네발 자전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발 자전거를 통해서 그 자전거가 움직여지듯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거기에 연계하여서 3대 또 4대 한 가정을, 한 가족을 우리는 이뤄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부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부부가 건강할 때, 부부가 행복할 때 우리의 가정 또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결혼만 한다고 해서, 함께 산다고 해서 거저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니지요.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그 가정이 진짜 그냥 천국이 되는 게 아니지요. 천국이 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또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룻기 3장은 이제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가정을 세워주고자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수고와 또한 거기에 함께하는 보아스의 배려가 룻의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켜줘가는 과정에 귀한 모습이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는 조금 잘못 이해하면 상당히 외설스러운 표현이 되어줄 수도 있지요.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돈 많은 사람, 그의 친족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3절과 4절의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은밀하게 다가가서 그를 기다렸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조용히 그 곁에 다가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곁에 누우라. 여러분, 이상한 상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도 않겠지요. 먼저 그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이제 룻으로 하여금 나의 남편 말론에 대한 애도 기간이 이제 다 내 마음에 정리가 되었고 나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부를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 속에서 신중함으로 그가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저 무턱대고 들어가서 유혹하고 함께 잠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떠나간 남편을 마음으로 애도하는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신중한 태도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라 하는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나오미,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자기의 며느리 룻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명확하게 시어머니와 자부, 며느리의 관계로 말씀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근데 이 나오미가 지금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같은 민족 이스라엘도 아니요 모압의 여인인 룻을 지금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딸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마치 그 룻을 자기의 딸처럼 생각해서 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 며느리의 삶의 자리를, 룻의 마음을, 룻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오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 차가운 냉대, 오늘 그가 겪고 있을 아픔들을 끌어안으며 이제 그 룻이 자기의 딸과 같은 존재로 어떠한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그 나오미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룻을 대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즉 무너진 룻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깨어진 그 룻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게 룻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말씀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로 하면 그 며느리의 재가를 힘쓰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정말 딸이 아니라 딸처럼 여긴다 그래도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꿈꾸면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그저 단순히 룻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좋은 남자 만나서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삶이 회복되어질 뿐더러 자기 집안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자기들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연결하고자 한 이유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정확히 소개해지고 있는데, 우리 먼저 잠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씀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발쪽에서 이불을 들고 그의 옆에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가 누구냐?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은 그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 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잃어버린 재산 또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줄 자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을 오늘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하여서 그가 너로 우리로 기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뜻에 따라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저 나오미가 룻에게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우리의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자를 찾고 그에게 나아가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해 주고 연결해 주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귀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룻을 사랑함으로 마치 그를 딸처럼 마음에 담아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 오늘 보아스에게 다가갈 것을, 그리고 보아스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잃어버리고 무너진 기업이 다시금 되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마음이 그대로 룻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혹시나 이 과정이 중간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오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상당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모압 여인의 룻이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다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되면 그 나오미조차도 그러한 구설수에 더불어 휘말리고 더불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룻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룻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모압 여인인 룻이 자신의 가족으로 오늘 그 보아스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참 사랑의 마음이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이 가진 조건, 외적인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을 다 끌어안고 오늘 그가 다시금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룻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룻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지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룻이 다 행하고 있는 모습이 5절 말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룻이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 그 룻을 만나게 된 보아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모압의 여인인 그 룻이
세상 말로 하면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자기를 돌아봐 달라고 오늘 다가온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보아스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반응을 취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온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2절 시작 부분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이 말은 너의 그 무너진 너의 어려운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줄 자가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즉 기업 물을 자 중에 기업 물을 자는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 4장에 보면 1절 말씀에 그의 이름도 언급이 안 돼요. 사실 아무개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나보다 더 가까이에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우선할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가 너에게 그 역할을 한다면 나는 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당연히 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가 만일 그 역할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너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아스의 책임감 있는 모습, 룻에 대한 배려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그 뒤에 보면 14절 말씀에 오늘 룻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아스의 모습이 얼마나 자상한 배려로 룻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룻이 자기에게 왔던 일,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오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되면 보아스보다 룻이 더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룻이 당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을 누구보다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제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을 때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되겠다. 조용히 은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룻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 보아스의 모습이 무엇보다 자상한 배려로 오늘 룻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더불어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룻에게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 룻의 겉옷을 펼치게 하고 거기에 보리를 6번이나 담아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주고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또 룻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 그런 면에서 보면 룻의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룻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의 삶을 새로운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오미의 사랑, 그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오늘 보아스의 배려가 오늘 룻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약한 룻을 세워가는 일에 이 두 사람의 그 헌신적 사랑, 참된 그 사랑이 얼마나 룻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인가 하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구설수가 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 속에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덮어줄 자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돕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곳,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끌어안아주고 가려줄 수 있는 곳, 거기에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인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줘야 되겠는가? 누구에게 보여지는 자그마한 실수, 허물 하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거를 떠버리기에 너무나 열심인 경우들이 있지요. 어느 집에 이러한 일이 있더래, 누구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닥쳤대, 마치 우리는 그것을 가십거리 삼아서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그의 수치를 우리의 즐거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가족은 덮어주는 거지요.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지요. 진짜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널브러져 잠에 빠지게 될 때에 그의 하체가 벗겨져 있는 모습을 그의 아들들이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서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다 떠버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맏아들 셈은 그 잠들어 있는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자기의 겉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있는 그 셈의 모습, 어찌 보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회복해 가시는가? 그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바를 정확하게 보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없지요. 실수와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누군가의 약함을, 누군가의 잘못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 어떠한 사랑으로 품어가며 어떠한 배려와 섬김으로 그를 도울 것인가? 오늘 나오미와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룻의 삶,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 회복 역사 가운데 저들은 어떠한 조력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소망교회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느꼈던 경험 하나를 강의 중에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강의 중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소망교회 많은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귀티가 흘러 넘치는데
보니까 남편들이 그러한 아내를 끝없이 무시하고 하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누구보다 인정받고 누구보다 높임받고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 저런 외모 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까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이상하게 그 남편이 자기 마누라라 그러면 설설설설 기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최고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된 거지? 한참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알게 된 모습이 곽서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 부인들이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데 무시당하는 이유가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살다가 남편들이 그 꼴을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눌러버린다는 거지요. 네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디 가서 이거 사람 구실하겠나, 이 모습 가지고 누가 바라봐 주긴 하겠나, 이런 사람들을 남편이 오히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어디 가서 이거 정말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그 남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 최고입니다. 우리 부인 좀 생긴 건 이래도 몸매는 이래도 그래도 성품이 최고입니다. 믿음 최고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잘 우리 가정을 세우는 현모양처와 같습니다. 그 남편들이 이렇게 떠받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곽서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모습 겉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여기는 형편없어 보이는데 남편들이 이렇게 누르는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남편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곽서희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높여주고 존중하고 인정할 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이 세워지는구나. 그때 제가 배웠어요. 저도 아내를 많이 높여주려고 합니다. 많이 존중해 주려고 그래요.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나의 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며 존중해 갈 때 거기에서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삶이 다시금 견고히 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나 자신부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섬길 자, 내 마음 다하여 존중할 자, 배려할 자들을 세워서 마음 다해 섬겨갈 때 하나님이 세워가는 멋진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허물과 상처를 그저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귀하게 세워가시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